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승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아멘.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을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아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언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자녀에 드립니다. 주께서 앞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써주세요. 장정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박순돌 집사님, 김영심 목사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김영심 목사님 드렸습니다. 송승학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준서 청년 감사를 주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김서진 학생 드렸습니다. 박성심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규상 집사님 드렸습니다. 곽영숙 성도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정기 김광순 성도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성령님 여기 모인 우리를 사명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창원에서 김미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뭔가요? 세상이 보이죠. 물질이 보이죠. 명예가 보이고 권력이 보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주목한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갓난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낳아보셨죠?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젖병을 빨지 않거나 그 어미의 젖을 빨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예요.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으로 우리가 양자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령한 젖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인정사정 보나요? 때로는 엄마 젖을 깨물잖아요. 아이들 젖 먹을 때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오래돼가지고 아이가 그 젖 먹고 엄마 젖을 빨 때 아주 인정사정 없이 힘껏 빨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갓난아기들처럼 이 신령한 영원토록 썩지 아니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건 뭐라고요? 육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땅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유명한 책들, 소설책 그런 거 읽어보셨잖아요? 한 두세 번 읽으면 어때요? 질려요. 시간도 없어서 못 봐요. 또 질려요. 근데 이 생명에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이 영의 말씀은 절대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체험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저주시는 그 선물, 이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얻은 자예요. 천국에서 어디로? 아니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가 옛날에 짐승처럼 살았어요. 부모에게 받은 DNA, 혈기왕성하고 교만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둥이 가지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주둥이 갖고 제가 못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인데 뭐라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로 내 남편이야.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친정아버지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는 거죠. 요카보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서도 어떻게 살았다? 거지처럼 살았어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나요? 보는 사람들 신령한 자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듣고 계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폐부 속까지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방법대로 신앙을 생활하니까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 있었죠.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나쁜 열매만 맺히더라고요. 저도 죽어가고 가족도 죽어가고 성도들도 시름시름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다? 저는 아주 똑똑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진짜 제가 쥐구멍은 못 들어가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고백이 되시나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요 입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 사랑도 있고 100% 사랑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잡지 않으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내 안에서 오물이 터져 나와요. 어둠의 것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상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새 언약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사야서 31장 아니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음 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았나요? 많지 않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수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소수예요. 그래서 우린 이 시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뺑뺑이를 돌았나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이 성경은,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했다고요?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 있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도 나리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아파 죽을지언정, 내가 어디가 막 쑤시고 뭐 암병에 걸렸고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왔음이 축복이고, 내가 오늘 먹을 거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좀 덜 자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뭐다고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여러분들 마음에 잘 맞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나요? 순종해? 허유 할렐루야. 저 딸을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대학 들어가고 동아리 하다가 이 자녀들이 세상으로 열길 물속으로 빠집니다.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아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지상명령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는 저절로 지절로 사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대가 지불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께 죽을 때까지 아버지 영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더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더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파고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의 옛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만나의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대요. 깨닫는 마음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마음 보는 눈과 귀 듣는 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서 말씀 볼 때 내 생각으로 내 우둔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로 자르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이게 영원한 숙제예요. 내 마음은 내 남편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 자식 새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 내 친척들 사랑할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생명 핏값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효과 목사님 왕.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왕의 자녀면 왕자잖아요. 왕. 그러면 왕의 것을 먹고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거지 옛사람에 있을 때 그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벗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좀 키가 작아도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기껏 살아봤자 100세 시대 10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게 똑 떨어진 거예요. 길게 살면 100년 120년 살아볼까요? 하나님 그것도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영혼의 시간에 보면 이 점에 불과한 게 100년 12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00년 120년 살 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 주님을 안 닮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연합할 때만 우리가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왔어요. 순례자로 왔어요. 이 땅에 뭐라고요? 사명받고 왔어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자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파는 그 개미처럼 만들었으면 어떡해? 내가 개미라면 어떡해?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덩실덩실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이 다 안에 있는 자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백성을 지은 게 뭐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 악독과 시기, 질투, 비판, 정죄는 끝! 사라지고. 근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이론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삶 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저절로 사탄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기뻐 뛰고 진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한다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살았어요.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이제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갓난아기가 영적인 자녀가 갓난아기로 태어나듯이 신령한 젖을 계속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영적인 신령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된다? 쉬면 된다? 절대 안 돼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길을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을 닮기를 사모하며 힘껏 경주하며 달려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떠는 자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여러분 찬양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진행령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먹을 때 내 영이 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그냥 이쪽으로 두고 귀뚱으로 또 흘려보내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말씀 암송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암송.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 끊임없이 이걸 먹어야지만, 먹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먹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우리 요코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라? 내 안에 이동시켜라. 내 안에 채우라. 네 창자에 채우라. 말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서 어둠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울고
힘들 때 등을 두들겨주며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미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그게 옥토밭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4가지 땅의 비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거기서 옥토밭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나머지 3가지 땅, 길가, 말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사단이 다 먹어버려요.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삶에 체험되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눈기 감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거는 뭐냐면 옆집 아저씨 막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잠자리라는 그 야다의 뜻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말씀의 순종이 아닌, 말씀을 내가 변개해서 내 방식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더라고요. 제 육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를 깨트리시더라고요. 워낙 교만하니까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낮추셔요. 남편 고난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안닥에서 물질을 막으시고, 자식, 큰아들, 제가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종교인처럼 살다 보니까 내 새끼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남편을 쥐잡듯 잡고 종주목대고,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인데 그 남편을 제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악한, 그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미련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뭘 배웠겠어?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초등학교 한 6학년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간증 안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멀리 갔다가 제가 이 기름 부심, 이곳에 와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 받고 이 영적인 실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은 게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수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똑똑하게 아주 지혜롭게 산다고 착각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속여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번 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4절 말씀 다시 열어주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 10%, 30%, 50%, 50%가 넘기가 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뺏겨 있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 아리까리라 뭐라 그래야 되나? 깨닫지 못하게, 이건가 긴가민가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바쁘다는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야지만,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빛이 오면 여러분들 쨍쨍한 햇볕 비칠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햇빛 비칠 때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보통 눈으로 보면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그거와 동일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쫙 비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고 있다? 사단이가 혼미케 만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도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또 막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움의 영이 합법적으로 나한테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이 또 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린 다 너나 없이 의인의 신분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성화되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먹고? 말씀 먹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래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나 잘난 여사에서 너무나 나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자예요. 예수님의 멍에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들린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다? 말씀을 파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시간 기도하면, 원래 이 양에 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많이 할 때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어느 순간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만져주셔서 기도가 불같이 더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님 앞에 많이 머무르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팍 주실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자,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남을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막 5시간, 조영기 목사님 7시간, 8시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본은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여러분들 능력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잠깐만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서 그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다 보면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릇 깨끗해야지 쓰지 더러우면 쓰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찌든 때 할 때 막 철수세미로 팍팍팍 밀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찌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지요? 할렐루야.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게 내가 진짜 죄밖에 말씀하잖아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고. 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우리가 눈 감아줘야 돼요. 상대방의 그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돼요. 할렐루야. 어쩌다 잘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 닮아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어제 저 삑사리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별 수 없는 홍영미군요. 어쩔 수 없는 홍영미군요. 지가 모자랐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등과 빛과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내 죄를 씻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 권력의 명예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거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형통을 누가 맡고 있어요? 바로 나가 맡고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다니까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악인들의 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거의 동일해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의인의 신분으로 아직도 변화될, 성화될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왕의 왕 대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아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아버지가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보따리를 다 털어놓으세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지내보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재물이 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숙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100% 순도, 내가 100% 죽어져야지. 그래서 주님이 내 정신줄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정신줄 놓는 순간 나는 그냥 사탄의 도구,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 성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방탕하러 살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자식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다 보니까 아들이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갔어요. 지금 돈 벌어요. 할렐루야. 아직 교회는 안 나가는데 어쩌다 이제 교회 올 때만 오는데 하여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요. 내 남편의 영혼이 지금 잘 살찌고 있는가? 내 아내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내 아들, 딸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덕을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100% 하나님의 축복이 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싹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옥하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열매로 알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사랑이 부족했더라고요. 희락 화평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생 축복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식 문제, 돈 문제 그런 거에 빠져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물질이 없을지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요 입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강단이 자유로워졌어요. 저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 이옥하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말씀의 불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이 차고 쌓이다 보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됐거든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자유로워지고 여유가 좀 있어졌죠.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진짜 건축원금도 심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건축원금을 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강단에서 자유로워졌고, 때로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떼거리를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가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야.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성도가 한 명 왔어요. 신을 받으라고 하는 젊은 생짜배기 새 성도가 온 거예요. 그 성도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능력 받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고, 완전 생짜인데도 기름 부음도 없던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배에다 손을 얹었거든요. 끔찍도 안 해요. 얼마나 등골에서 땀이 나는지. 그래서 그 성도 있는데 제가 입으로 고백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생짜박이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영접하고 또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딸릴 거 아니에요. 성도. 그래도 일단부터 시작했어요. 방언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방언 구해가지고 방언도 터졌고요. 밥을 못 먹었어요. 울렁거려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 그 신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를 내린굿이라는 게 또 있다네요. 그것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인력으로 되겠어요? 밥도 못 먹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이 앞에서 죽을 지경에 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 6개월 됐는데 오자마자 한 2달 만인가 정확한 생각을 없는데 하여튼 부활주일 3월 31일 날 부활주일에 왔다가 한 2달 만인가 밥을 먹어요.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아우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또 지나서 방언도 받고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동안 집사님들 막 성도님들이 있었지만 다들 그냥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서 기름 받다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직 뭐 큰 능력은 아니, 이웃가면서 따라 아직도 모르죠. 그렇지만 새끼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녀들 축복하시고 아플 때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안 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저는 능력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아버지 이 부족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종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거룩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지상명령에서 말씀 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연합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영적 전쟁의 믿음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오늘 이후에 모든 예배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아버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흘러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잘 마음에 담아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7시부터 8시 반까지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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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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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세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아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아버지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